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하반기 성례식이 10월 19일 날, 셋째 주일 날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은 신청서를 교육자에 제출하셔서 또한 교육자하고 상의해서 문답 교육을 2번 이상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셋째 주일 날 1부, 2부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미리 성례식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공동의회하고 우리 장로 2명이 피택이 되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2명이 피택이 되고, 권사 4명이 피택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해주셔서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꾼으로 임직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예배 마치고 귀빈실에서 피택자 전체 예비 모임이 있습니다. 예비 모임이 있으니까 피택하신 분들은 무조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석 명절 시작인데요, 다음 주일은 추석 명절 관계로 점심이 제공되지 않고, 그래서 오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문, 이제 이번 주에 주중에 또 다른 데로 가실 분들, 다음 주에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석 명절 가정 예배문은 지금 인쇄해서 밑 뒤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오시면 다음 주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 날 쓸 거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추석 예배문 영상은 당일날 오전 7시에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조하시고, 요절, 자, 성경 암송, 자, 오늘은 다 하지 말고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지난주 거.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17절까지인데요. 제가 좀 길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외우시면 좋겠고요.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일 오후 예배 때 109절 암송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열심히 외우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 자,
신약 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자, 제가 22절을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며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안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우성근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지 말고 옆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계속 저보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뭐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한번 옆에 보시고 장로님 따라 장로님 하지 말고 옆에 보시고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이렇게 내가 장로님 한다고 따라 장로님 하지 마시고요. 자 옆에 권사님, 권사님이 있어서 교회가 더욱 아름답습니다. 예. 아유 아름답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예, 아름답습니다. 예, 참 많이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계획을 짜놓습니다. 이 계획이 없는 이는 소리. 예. 학교 다닐 때 보면 방학 때 되면 여름방학 계획표라고 해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밥은 몇 시부터 몇 시에 먹고 웅농은 몇 시부터 몇 시에 밥 먹고요. 예. 계획을 참 많이 짜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름방학 계획표나 이런 거 짜놓으면 처음에 하루 이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그 계획표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뭐 있기야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해 놓은 것은 참 잘 안 지켜집니다. 내가 몇 살에 학교를 가고 몇 살에 결혼을 했어, 몇 살에 애를 낳고 몇 살에 이놈의 자식을 보내고 그런 계획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 계획을 지켰다라고 하면 저는
30대 초반에 장가를 갔어야 됐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식이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나의 계획은 그 자식이 아니라 그 아들 딸이 이런 계획 안에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아들 딸은 또 자기만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의 계획과 그 자식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면 우리의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되면 실망을 하거나 좌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계획에 간섭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계획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계획을 실행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계획하고 있던 그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를 할 때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1차 선교 때 다녀왔던 그 소아시아 그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격려하려고 계획을 짜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계획을 짜 놓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도 바울이 선교를 떠났을 때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무시아라는 곳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환상 중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잠을 딱 자는데 환상 가운데 누가 야, 네 대구에 와서 나 도와라. 난 대구 안 가고 저쪽 울산 가려고 그랬는데 울산 가려고 했는데 꿈에 대구 와서 도와라. 그러니까 이게 안 가기도 찝찝하고 가기도 찝찝하고. 사도 바울의 계획은 원래 마게도냐를 갈 계획이 아니었는데 그 꿈에 나와서 야, 마게도냐 와서 우리 좀 도와줘 라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전혀 그 마게도냐라는 그 계획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여기고 마게도냐로 그냥 계획도 없이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거나 할 때 계획을 짜 놓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다들 저랑 똑같은 그런 성격인가요? 그냥 가는 성격. 에이, 어떻게 되겠지 뭐.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계획을 짭니다. 몇 시부터 몇 시에 기차를 타고 어디에 몇 시에 도착을 해서 몇 시에 어느 식당 가서 밥을 먹고 꼼꼼 아이고 어디 한숨 소리가 꼼꼼하게 계획을 짜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냥 가는 성격인데 그렇게 계획 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러신 분들은 그 계획에서 벗어나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짜놓은 계획에서 약간만 딱 벗어나 버리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더라고.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뭐 오늘 못 보면 내일 보면 되고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먹어도 되는 거니까
예. 우리는 계획대로 참 이게 살아가기가 참 힘든데 사도 바울 일행들도 마게도냐, 계획이 없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짜놨던 가서 신앙적으로 위로해주고 뭐 해주고 다 이렇게 계획을 짜놨었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마게도냐 아무 계획도 없던 그게 누구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마게도냐로 그냥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뜻하지 않은 상황을 또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선교가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의 관문인 빌립보에서 자주 장사자는 누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과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냐? 또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선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로마의 문화를 어지럽힌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송사를 해서 아주 매를 치고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사울과 실라의 그 발에 착고를 이렇게 든든하게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착고가 뭔지 다들 아시죠? 쇠구슬 달고 다니는 쇠구슬 큰 거 달고 다니는 도망 못 가게 하는 그거를 두 명에게 탁 채웁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고자 죄 지은 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계획했던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감옥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곳을 아마 말할 것입니다. 감옥에서는 자신의 뜻과 그리고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꼼짝없이 갇힌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기대하거나 계획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들을 어루만지고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오히려 바울과 실라의 그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계획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제일 힘들고 어려운 그 계획이 자식 농사, 자식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다 똑같을 겁니다.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열심히 살아서 정말 훌륭한 사람 되고 정말 손가락질 안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놈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은 또 부모님의 생각과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계획과 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앞전에 말했다시피 저는 신학교를 전혀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함부로 말도 못 거는 제가 목사님하고 1년 가까이 목사님 집에서 앞전에 수요예배 때 얘기했지만 1년 정도 살았습니다. 네. 좀 집이 좀 많이 힘들어서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주시고 목사님이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시고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 거는 아유 제가 무슨 목사 아유 여러분들 지금 애들 보면 야 이 커서 뭐가 될래 하는 애가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애가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짜놓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도하러 나가거나 그럴 때 보면 계획을 많이 짜놓잖아요. 몇 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어디 나가고 뭐를 주고 계획을 다 짜놓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런 계획을 다 짜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감옥에 갇힐 어떠한 계획도 감옥에 갇힐 거라는 그 계획은 분명히 없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계획을 짤 때 내가 잡혀서 감옥에 갈 것을 계획해 놓겠습니까? 감옥에 갈 것은 계획해 놓지 않았었는데 자기가 계획해 놓았던 그 일의 반대로 실행이 안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대하는 바가 있으셔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획은 감옥에 가는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감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짜놓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계획한 것이 어그러질 것, 잘못된 것을 염려해서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세워놓습니다. 이게 실패하면 이렇게 하고 요게 실패하면 이렇게 하고 계획을 짜놓습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계획을 해놓을지라도 플랜 X, 플랜 Y, 플랜 Z까지 세웠어도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소용없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당신이 뜻하신 것들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은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삶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만 있으면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무력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에 간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절망적인 일들을 만날 때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못할 그 이상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세상에 맞춰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맞닥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가 감옥에 갇힌 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을 가두고 있는 그 철장을 주목하고 그 감옥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을 묶고 있는 착고에 주목하지 않고, 그리고 신세 한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뜻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해야 할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옥이나 전쟁터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찬양과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찬양,
받으실 분이고 어떠한 사람도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지라도 늘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간수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발을 묶고 있는 그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감옥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며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았으면 아싸 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살려주시는군요 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감옥에 계속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분명히 놀라고 깜짝 놀라고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그 순간 바울과 실라의 그 기분, 그 느낌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었습니다. 감옥이 흔들리고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일은 간수가 기대하지 않았던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간수는 감옥 문이 열린 모습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은 아마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나 이제 죽겠구나. 왜? 자기가 지켜야 될 그 간수들이 감옥 문이 열리고 다 도망간 것을 생각하니까 나 이제 죽겠구나. 라고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책임을 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책임으로 죽게 될 것이 뻔하니 스스로 자결하기를 결심하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자신이 도망하지 않았다라고 안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간수는 등불을 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그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후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음식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간수 그의 집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간수는 자신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 절망의 순간에 빠졌지만 그때 하나님은 간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간수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적인 순간, 힘든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과 힘듦과 어려움의 그 순간을 180도 뒤집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절망의 순간을 기쁨의 순간으로 바꿔 주실 거고, 그 힘든 순간을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순간으로 바꿔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딱 이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보면 표가 납니다. 이게 아침에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올 때 좀비처럼 그 모자 턱 눌러 쓰고 거의 다 죽어갈 식으로 들어오면 아,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구나. 딱 보입니다.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이런 수고를 하시고 분명하게 너의 앞길을 열어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계획하는 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그 인도해 주신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학생한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공무원 시켜서 내가 너 사용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가만히 놀고 있는다고 공무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다 놓아버리고 어렵다고 다 놓아버리고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지도 않고 뭐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180도로 바꿔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며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나를 믿어. 그리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 예수를 믿어라라는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기 숲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내 기대 이상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어떡하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 분명하게 있을 거다라는 그 기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정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한 것이 막히고 기대했던 길이 무너질지라도 그 속에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찬송과 기도를 드림으로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망을 소망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운 계획이 무너질 때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생활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삶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기대 이상의 은혜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